주님만이 으뜸이 되시고 또 오직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또 보통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될 때는 다 의미가 있지요. 의미 없는 말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지도가 나옵니다만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엄청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 박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발의 먼지를 털고 나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도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죠. 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지만 박해도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선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와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을 충동함으로 인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남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의 열매를 가지게 되어졌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이렇게 이 복음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저게 이렇게 부딪혀와요. 그릇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집에서 다 그릇 쓰시죠? 밥 먹을 때 다 그릇에 밥 담아 먹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은요, 주인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의 손이 가야만 그릇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를 쓰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그릇에 물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그 주인의 마음대로 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 컵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갖다 놨어요. 주인이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라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라 그러면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가장 중요점으로 잡았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제 평생의 목회 제목이었고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한 것보다도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셔서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다 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고 엄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거역할 줄 몰랐어요.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나이 19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던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요 30cm가 몇십 년을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흥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라고. 그때는 한 30여리의 길을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제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한 게 뭔가 하면 나 하나님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이런 짐을 하나 지워주시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개척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임도 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건축도 하고 그리고 새로 개척해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설교 부탁을 받고 내가 뭘 전해야 되겠나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이 그의 생명이었고 율법이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로마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를 사로잡아오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딱 한 장에 넘어가서 8장 2절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 교회에서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리고 8번째 가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맞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거리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1편에도 복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복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주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해지는 것. 세상의 것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갈라디아에서 기쁨으로, 또 박해도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바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돌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엄청 아프죠.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13서신 가운데서 가장 변증학적으로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은혜의 대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를 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나를 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을까? 보통 서신에 보면 항상 평안을 빌면서 마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코포스라는 말인데 때린다, 벤다, 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율법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칼로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매를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잘 할 때도 있지만 목회자를 엄청 괴롭게 할 때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죠? 절대 목회자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사도 바울의 고통은 율법에서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매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저는 성도들도 보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울 텐데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런 분도 계세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가 충성하면 될 줄 알아요. 공양하듯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좀 생각해 줄 것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에서부터 이탈하는 사람을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사도 갈라디아서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3년 후에 게바를 방문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요. 그래서 15일 동안요, 베드로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교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신학자였던 이 바울이 만나서 보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제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난 거면 2장 11절에 가면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게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고 게바가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식사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온 거예요. 또 그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다는 것을 소문내게 되면 베드로가 욕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실요, 사도로 바울이 늘 어디를 갔는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서신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인정하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거는요, 아이가 엄마에게 대드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때의 베드로라고 하는 위치는 최고의 위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할례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옮길까 봐 떠나갈 수 있겠느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요,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에요. 복음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폰지가 여기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스폰지를 물에 넣는 순간 물속에 바로 다 먹어버리죠, 물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와 같아지는 거죠. 예수와 같아져.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물이 은혜라고 한다면 은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나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 평생 기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만 살아야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 여기 좋아요. 여기서 초막새 짓고 살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려와서 사람들이 아픈 것, 고통당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여기 우리 이 복음의 주보는 보면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목사님이 주보에다 이렇게 저도 낸 적이 있어요. 처음에 몰라서. 성도의 의무, 율법이잖아요. 성도의 의무, 율법으로. 첫째가 뭐냐? 주일 성수. 이거 빠지면 절대 안 된다. 둘째, 11조 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 생활해야 된다. 이 주보에 그렇게 딱 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남자는 군에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완전 율법으로 묶어놨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죠. 잘 몰랐으니까 그때.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는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318명을 데려가서 구해내잖아요. 구원해내는 거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드렸어요.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야곱이 꿈을 꾸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주셨는가 하면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낙원 같은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배필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껏 다 가지고 풍요롭게 누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지켜야 되는가 하면 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유를 저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5장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는 자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죠. 헌법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요, 사회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어때요? 자유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속박이 찾아와요. 구속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차를 막 몰고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했어요. 우리 모르게 사진 딱 찍어서 보내잖아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딱. 그때 낼 때마다 기분 참 나쁘죠.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행복을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감사가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될 때 죄가 우리를 구속해요. 죄가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천국만 가도 좋겠어요. 천국만 가도 좋겠어요. 천국의 가장 밑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성장해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해라. 삶에서 주님을 체험해라.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한 얘기를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뜻인데 스티그마인데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찌르다. 그리고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잘린 자국을 임하는 티그마의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티그마라는 얘기는 찌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경제서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흔적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헬라 문헌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요, 낙인은 지울 수가 없어요. 살을 잘라내기 전에는 그 낙인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고난을 겪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7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찾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은데.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이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속에서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이 합죽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한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저는 오늘 보면서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쓴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개척 시작했을 때는요. 개척만 하면 30명은 모였어요. 그냥 와요. 아멘. 그냥 30명은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50명, 60명, 100명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에는 개척해도 사람들 찾아오지 않죠, 잘. 어때요? 잘 안 찾아오죠. 어쩌면 오늘의 시대는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핍박은 있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 속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해요. 청년들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다 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나아가야 되죠. 한 영혼을 위한 눈물 흘림이 있어야만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로 죽어야 된다. 예수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내가 예수 닮았으니까 여러분 날 닮으세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굴뭉거려요. 나는 성도들에게 날 닮으시오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날 닮으시오 할 수 있나요? 쉽지 않는 삶이에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했잖아요. 저는 요즘 지난 날들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요,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러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가 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내 목회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참 요즘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의 흔적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 내 삶의 속에서 이 흔적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흔적은 내게 아픔이었고, 이 흔적은 내게 상처였고, 이 흔적이 내게 고통이 있어. 내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 있었고 쓰러질 때 있었어. 이 흔적은 나는 지우고 싶어. 근데 그 흔적이 안 지워져요. 평생 동안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좀 공부하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심정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거든요. 흔적은 잘 안 지워져요. 한 걸음 뛰어나도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져도 여전히 그것은 남아있어요. 내 몸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지우고 싶은 흔적이 없나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내 생애를 마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을 찾아가십시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50분 동안 훈련을 받고 1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어요. 산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거든요. 그 10분이 얼마나 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수통, 물통을 다 걷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물기로 와요. 힘든 일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내 편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로 뛰어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고통은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돼요. 신앙에는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요.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사람은 다 이 땅에 출생해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삶을 전체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한 사람의 삶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남긴 선교의 그 고난의 흔적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흔적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주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 오늘 하루가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인생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럼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겨요. 저는 레슬링 선수를 볼 때마다 그 귀에 자꾸 귀가 가요. 주먹이 자꾸 가요. 레슬링 선수가요, 얼마나 연습했으면,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얼마나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그 찢어지고 또 낫고 찢어지고 또 낫고 이렇게 상처난 귀의 흔적이 그의 귀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메달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죠. 그 육체의 연습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발레 선수의 발을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거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 마디마디에 저렇게 마디가 생겼어요. 마디만 튀어나왔어요. 앙상한 발에. 야,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했었으면 저런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대나무가요, 이렇게 굉장히 가늘면서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나무마다 이만큼 자라면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옹이가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마디가 생기죠. 그 마디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 있나요? 그 힘든 일이 우리의 마디가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고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내게 힘이 생긴다. 마디라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뛰어넘기가 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쫙 뻗어갈 수 있다.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그 모든 것을 참아 견디고 인내해서 그 영광을 얻잖아요. 메달이란 영광을 얻죠.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은 뭘까요?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그 믿음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선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모세처럼 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 광야에서 40년 살아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 광야에서 40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겠는데. 그럼 너는 모세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은 각자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게 있다고요. 나는 그릇이요만 하면 그 그릇만큼만 일하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의 진정한 섬김의 대상이요,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지요.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다 주셨어요. 빌립보서도 말씀해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은 공짜야. 아멘? 구원은 공짜야. 진짜 공짜일까요? 구원은요, 공짜로 얻는 것이 하지만 절대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후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이 계셨을까? 그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아픔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생각하는데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가볍게, 여러분 구원받은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하죠. 인생은 절대 속도가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막 달려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먼저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래요. 믿으세요? 먼저 간다고 먼저 도착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추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밤중에 막 두드려요. 나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옥수수 몇 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기의 며느리가 나가서 팔고 남은 걸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걸 날 주겠다고 가져오시는데 눈물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여다보니까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밥상에 놓였고 밥 위에는요 까만 콩들이 많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파리가 잔뜩 앉아있는, 이불이 깔려져 있고 요강도 놓여있고, 세상으로 본다면 마구간보다 낫지 않아요. 너무 험해요. 그때 거기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더 귀하더라고요. 내적인 것이. 하나님은요 외모를 절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마구간 같고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밥 위에는 까매요. 파리가 앉았어요. 그런 그 집에서 들어가는데 내 영혼에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요. 감사가 솟아올라요.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달라고. 어느 한 가정에 갔는 데는요 건축을 하는 집인데 집도 번듯해요. 잘 되어져 있어요. 들어가는데 싸늘한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는데 그냥 느껴져요. 싸늘하게 느껴져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이렇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지 않냐고, 부적이 붙여 있지 않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적과 같이 믿는 거예요. 떼서 불사하라고. 어느 집은 가장 가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계세요. 그런데 부하고 형통하고 부족하게 있는 그 집에 갔더니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족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지금 개척이라고 개척은 아니에요. 시작이라고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하시면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어느 개척교회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빌 언덕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비빌 언덕.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해 본 적 없어요. 환경 때문에 쓸어보져본 적도 없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깨끗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붙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적든 많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어요. 전임이 이루지 못한 것 후임이 더 많이 100배로 이루실 줄로 믿는 100배를 이루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흔적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이 사회와 이 국가 속에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기도의 폭이 그 사람의 폭이다. 기도의 폭이 넓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넓은 거예요. 시편 말씀에 내 마음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을 넓게 여세요. 믿음으로 넓게 여시고 하나님의 줄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